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띄어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열려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신명기로 넘어왔습니다. 민수기에서 훌쩍 떠서 신명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여정에서 장소는 같은 장소예요. 바로 모압 광야입니다. 신명기가 선포되고 있었던 말씀이 요단강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모압 광야에서 선포된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1세들은 거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2세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시내산에 언약할 때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또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또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가 없어요.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때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 서로 선택하고 그래서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인격적 관계를 만드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집에 올 때마다 고양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름이 쿠키인데 근데 이 고양이가 아주 까칠해가지고요. 우리 부모들을 보면은 저하고 이제 아내를 보면은 하악질하고 이제 하면서 이래요. 그래서 가까이 갔다가 그냥 한 대 또 얻어맞고 막 그러는데 제 아빠라고 그러죠. 제 아들이 쿠키야 그러면 매웅 하면서 또 완전히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할 때 하하하하 나만 좋아해 뭐 이러면서 고양이가 이게 구별할 줄 안다는 거죠. 그것이 기쁜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런다면 별로 그렇게 덜 기뻐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죠. 27절과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를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 듣기를 선택하라.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라는 말의 정의를 살펴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관점 이렇게 나오든지
또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뭔가 옳고 그런 것을 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가치관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는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게 돼 있어요. 또 책임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요, 책임 있게 확실하게 합니다. 적당히 하지 않아요. 또 가족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가족에다 시간을 먼저 씁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시간의 우선권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돈의 가치,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돈을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돈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늘 돈 하면 돈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부모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이 참 중요하다,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가끔 이제 나 도와줘, 그래서 뭘 도와드리면 하면서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 쫓아서 시장 갈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여동생이 셋이 있고요. 제가 장남이니까 동생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그것이 이제 가치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참 이 오누이처럼 동생들하고 참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또 이 교육이라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우리 급훈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라고 하는 앞에다가 다 이렇게 액자로 해서 써놨던 것 같아요. 성실이라는 가치를 배워주셨던 것 같고, 우리 고등학교 때는 무감독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선생님이 안 계시고 책 가운데 책가방만 올려놓고 시험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 정직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 같습니다. 또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가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의 그 문화와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효도. 여기 있는 애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효도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많이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굉장히 마음에 늘 길티 필링을 갖고 있고, 효도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그래서 매일 전화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어요. 이 효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비정형을 해가지고 송혜교 스타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판단의 기준이 드라마가, 송혜교의 미가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만든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치의 기준을 삼아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면서, 절대 진리로 고백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의 기준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들이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물질과 쾌락을 쫓아다니게 되고, 결국은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망한다는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거 뒤늦게 깨달으면서 율법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유대교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율법만 있게 되는 율법주의가 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율법으로 오히려 정죄를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더 작은 조항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가지고 맞네 틀리네 씨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19절에서 또 31절까지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물론 성경에 있는 많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산상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구약에 나오는 말씀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원리를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28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선택하라는 말씀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28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본래 알지 못하던 신들을 따르면 그 신들이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만날 텐데 그 신을 섬기면 너희들 저주야. 그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은 가나안의 우상들인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 신들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비도 잘 오게 해달라고 거기 가서 빌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질의 신이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남신과 여신, 바알과 아세라 신은 남신과 여신이라서 이 남신과 여신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비가 온다 이렇게 믿었던 거야.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자극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란한 의식을 갖게 돼. 쾌락이라 하는 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신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쾌락에 대한 욕심이 차여 있는 그 우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상례입니다 하면서도 슬쩍 그 쾌락과 물질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 우상을 버리질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런 건 아닌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지 끝에 부분에다가 과제를 드렸는데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이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의식적으로 한 주간은 그렇게 살아보자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것이 이제 셀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내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이것이 처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선택의 결과가 복과 저주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 말씀이죠. 완전히 다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좀 수십 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겠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선택 얘기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일 테지만 남북 전쟁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두 병사가 고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는 길에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친구는 오늘 아마 주일인 것 같은데 가서 우리 예배드리자. 소리 나지 않냐? 또 한 친구는 무슨 소리야? 지금 빨리 가서 한잔 해야지.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 너는 가고 나는 교회 갈게. 그리고 한 친구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친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잔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헤어졌어. 10년이 지났습니다. 술집으로 갔던 이 병사는 귀향한 다음에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말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뉴스페이퍼가 뭐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대통령, 22대 대통령이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크게 대문짝하게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이 많이 듣던 이름, 기억이 나요. 바로 그게 자신과 고향에 돌아가다가 교회로 가져가고 했던 그 친구였다고 하는 거죠. 한 친구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한 친구는 쾌락을 향해 갔어. 결과적으로 한 친구는 감옥에 있었고 한 친구는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순간의 선택이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게 되었다고 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실화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적 메시지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득 차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고 있고 또 신명기 30장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절부터 65절까지 계속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짐승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창고에 복을 받고 또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읽으면 얼마나 참 좋은 마음에 흐뭇한 그런 말씀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또 가득 차 있는 것이 28장 아니겠어요? 물질적인 차원의 복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 생명에 관한 것으로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과 저주뿐만 아니라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선택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다. 물론 이 신명기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육신적인 생명이죠. 장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생명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이 물질적인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물질적인 복, 생명이 육신적인 장소보다 더 큰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 하나님의 생명, 육신은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자마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사역을 하셨을 때, 기적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엄청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어떤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 살라라고 선포했을 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라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몇 조항이다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소유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이 뭡니까? 했을 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풀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때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산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진심으로 섬깁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육신의 가족들, 영혼의 영적인 가족,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심으로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선택을 하는데 오늘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천히 선택하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선택하라. 그래서 26절부터 28절까지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그중에 2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지금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선택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말씀을 들으면 복이고 오늘 명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다. 그러면서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선택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라, 지금 선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미루는 그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미룬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능동적 미루기가 있고 수동적 미루기가 있다는 거예요. 능동적 미루기는 의도적으로 급하게 선택하지 아니고 시간을 좀 두고 숙고하기 위해서 좀 미루는 것이고, 수동적 미루기라고 하는 것은 게을러서 미루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그냥 편하고 싶어서 그래서 미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붙들게 되고 더 큰 스트레스가 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결국은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게으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미루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알람 소리가 들려요. 그럼 5분만 더 자. 일어나는 걸 미뤘어요. 30분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늦었네. 그리고 막 뛰어가. 그래서 가게를 늦게 열었어요. 갔더니 이제 할 일이 막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가 보고 싶어서 조금 나중에 하지. 유튜브 보다가 1시간이 흘렀어요. 할 일을 미뤄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점심 뭘 먹어야 될까 하다가 나중에 하지.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운동을 원래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것보다 나중에 운동하지. 그러다가 점심 안 먹까지 합해가지고 밥을 2그릇 먹어가지고 2파운드를 늘려버리고 말해. 그 저녁에 성경을 읽어야지. 나중에 이걸 좀 지금 드라마 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성경은 나중에 미루지 하다 드라마 보다가 12시가 넘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한숨 쉬면서 후회하면서 잠듭니다. 아침에 또 알람이 울렸는데 졸려가지고 5분만 더 자야지. 또 딱 30분 늘었어. 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게으르게 밀다가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어느 조사기관에서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미루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더 심해지게 되고 행복 지수가 더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루게 되는 것이 더 스트레스를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게을러서 미루다가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잠언서에서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서 18장 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역한 자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내일을 100%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사고 소식 참 많죠. 특별히 이 비행기 떨어지는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 날 또 알래스카에서 큰 비행기는 아닙니다. 또 떨어졌다고 그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산불 사고, 총격 사고, 또 일본에서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싱크홀이 이렇게 하나 크게 열려가지고 옆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추억이 하나 빠져가지고 사람이 그 속에 갇혔는데 그 사람은 구출하려고 그러다 또 한쪽에 싱크홀이 또 더 큰 것이 뚫려가지고 지금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못 찾는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1년에요 미국에서 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4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지난 코로나 때 3년 동안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미국에서 사고로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현재를 은혜로 고백하며 현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한 날로 고백하며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현재는 과거와 미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 여러분들 바꿀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간 거 바꿀 수 없어요. 미래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에게 영생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내가 선택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이미 선택한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불신을 선택한 것이고 내가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고 사탄 마귀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거든 그의 말씀을 완고히 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오늘 지금 받아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혹시 내가 세상의 물질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하나님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심으로 영원한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